아멘. 감사합니다. 오카리나 단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카리나, 동막 오카리나, 그렇게. 동막 오카리나 단. 오카리나는 오늘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알고는 있죠. 그 전에 들으셨죠. 자연에서 나는 소리와 인공적인 소리의 절묘한, 반은 자연에서 나는 소리 같기도 하고 반은 인공의 소리가 절묘하게 나오면서 그 반반의 정서 섞여 있는 악기가 바로 이 오카리나라고 하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느낌이 들죠. 자연과 같은 때묻지 않는 혹은 인공적인 어떤 모습을 가미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말씀이시겠습니다만, 출입의 지혜라고 하는, 솔로몬이 이제 그 역대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성전입니다. 성전이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두 사람이 중심인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다윗은 성전을 준비한 사람으로 나오고, 그리고 솔로몬은 그 준비한 토 위에서 성전을 지은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다윗은 모든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역대상 22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그 다윗은 성전을 지을 모든 재물, 그러니까 재정을 모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의 양식, 그러니까 건축 도면이죠. 건축 도면도 이미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지을 장소도 이미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 장소는 우리가 성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에 이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면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그곳은 다름 아닌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희생한 곳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희생했다. 구체적으로 알면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이제 번제로 바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따라서 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제 그 길을 3일 길을 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산 위에서 이삭을 막 잡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번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희생 제물을 살아있는 희생 제물을 잡는 거죠. 물론 그 외의 준비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준비가 희생 제물을 잡는 겁니다. 곧 생명을 끊는 거죠. 생명을 그저 끊는 정도가 아니고 그 생명을 끊어놓고, 그리고 이제 각을 뜬다고 하는데 각 부위들마다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 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 이제 그 화목 제물을 놓고, 그리고 그 짐승을 완전히 이제 제가 될 때까지 태우는 것, 여기까지가 번제라고 하는 그 제사입니다. 영어로 burnt offering이라고 그러는데, burnt 하는 말이 그게 이렇게 철저히 다 태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향기, 불과, 그리고 또한 나오는 그 냄새와, 그리고 또한 그 연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죠. 불도 하늘을 향하고 있고 연기도 하늘을 향하고 있고 냄새도 공중을 향해서 올라가죠. 그래서 지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올라가는 그런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번제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랍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신 적도 없고, 그리고 어떤 그 이후에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상한 명령을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을 하셨을 때도 그 율법 가운데는 그런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극히 인신 제사, 곧 사람의 몸을 가지고 제사를 하는 것을 아주 가정스러운 일로, 하나님께서 가장 가정스러운 일로, 그렇게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일로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만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는, 곧 그 이전에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일은 면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의미는 살아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의미는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구약 창세기입니다만, 그러나 또한 이 역대기를 거쳐가지고 사실 신약 성경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산을 우리가 그 당시에 이름으로서 모리아 산, 혹은 그 뒤에 이름으로선 여호와의 산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산 하는데 그 산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중에서도 또한 너른 바위, 말하자면 거기에 꼭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바위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바로 그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신약에 와갖고 우리가 신약에 뭐 이런저런 뭐 이야기를 설명도 다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희생시킨 곳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킨 곳이 바로 그 예루살렘이니까, 바로 그 사실, 그 사건, 그 의미, 그 신앙, 그 은혜, 그 축복,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역대기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나머지는 전부 거기에 대한 액세서리,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바로 가장 중심적인 것은 다윗은 성전을 준비를 했고, 그리고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지었다. 다윗은 그 모든 그 비용과 그리고 장소와 그리고 양식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했어요. 다만 그 기술자들을 준비를 하는데 나중에 그 기술을 이 솔로몬은 그 위에 있는 그 자신의 기술만 가지고는 다윗이 고한 그 디자인한, 물론 하나님께 디자인한 겁니다. 그 설계도를 그대로 실행하기가 어려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목축 문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주택의 형태가 곧 텐트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뜯었다 붙였다 하기 때문에 한 곳에 붙박혀 있는 영구한 그런 건물을 짓는 문화가 애초에 그렇게 확립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가장 화려하고 모든 세계의 건축 문화가 모여드는 곳이 어디였냐 하면은 페니키아,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인데요. 두로와 시돈 지방을 말하자면 페니키아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페니키아 지역의 왕, 특별히 그 중에서 도시국가 중에서 두로 왕이라고 하는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버지 때부터 아주 그 친한 그런 국가의 국교를 갖고 있었는데, 솔로몬 때까지 거기에 이어지면서 솔로몬은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바로 그 레바논의 건축 재료로서 백향목, 곧 이스라엘 나라는 나무들이 별로 없었고 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되게 실과, 그러니까
과일을 맺는 나무는 다 목재로서는 적절치 않습니다. 다 그 나무 과일을 맺는다고 하면은 벌써 그 나무의 목재로서의 나무는 이 수준이 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것은 포도나무라든지, 포도나무는 나무 같지도 않죠. 막 말라 비틀어서 비리비리 하면서 뭐 하는데, 그야말로 포도를 맺지 않으면 그 나무는 아무짝에도 못 쓰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이죠. 무화과라든지, 혹은 그것도 이제 이렇게 막 구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올리브 나무 마찬가지로, 올리브는 조금 낫긴 합니다만 그래도 큰 그 공사에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알려져 있는 아주 비싼 나무, 지금도 세계에 가장 비싼 나무 몇 가지, 한 5가지를 하면은 레바논의 백향목 있는데, 레바논에서는 그 백향목을 이제는 함부로 못 꺼내서 그걸 보호종으로서 국가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한 그루라도 그 배지를 못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거기도 백향목이 이렇게 많지도 않고 또 있는 것을 보존을 해야 되는 그런 천년 보호종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는 이제 굉장히 많았는데, 바로 그 나무들을 끊어와 가지고 이걸 하게 되었고, 그 최고급 목재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건축을 할 때 바로 그 베니게 상단이라고 하는데, 베니게는 그 당시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가면서 문화라고 하는 최고의 문화는 전부 끌어모은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두로 지방이니까 최고의 그런 그 건축업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히람 왕이 지원하는 그런 석공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 솔로몬의 그 성전이 마침내 지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전을 짓는데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는데, 오늘 이것은 말하자면 준비 과정입니다. 준비 과정에서 이제는 뭐 손을 대는 그런 준비 과정은 아니고, 그야말로 마음의 준비죠. 믿음의 준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성전이란 무엇인가? 성전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요즘 말로 하십시다. 요즘 말로 하면은, 여러분 컴퓨터로 보면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라고 하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컴퓨터의 본질은 뭐죠? 컴퓨터를 가지고 우리가 컴퓨터 그러는데, 이제 컴퓨터를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쓰는 컴퓨터는 이제 그 퍼스널 컴퓨터라고 해서 그걸 갖고 이제 PC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용 컴퓨터예요. 그게 이제 뭐 큼지막 하다가 이제는 또 노트북이라고 조그맣게 했다가, 그다음 태블릿이라고 그보다 작아졌다가, 그다음엔 지금 여러분들 쓰는 핸드폰, 그게 컴퓨터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그게 하나의 PC예요, 말하자면. 잘만 쓸 수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PC는 어느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상당한 그런 그 하버드, 또 그 MIT 이런 그 공학자들이 쓸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이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PC가, 그 핸드폰이. 우리가 다 못 쓰는 거지.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 뭐 끌적거리면서 이 메시지나 보내고 왔다 갔다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의 그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연산 능력이 그만큼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게 굉장한 거죠. 백과사전 그 안에 다 있죠. 뭐 이렇게 다 하니까 백과사전 몇 개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물건을 여러분들이 사실은 손안에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거로 얘기하면은 1960년대, 70년대로 보면은 뭐 8층짜리 건물을 가득 채워야 되는 그 정도의 큰 그 진공관식 컴퓨터로 보면은 8층짜리 건물을 꽉 채워야 되는, 1층부터 8층까지 꽉 채워야 되는 정도의 컴퓨터의 능력을 여러분 손안에 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못 쓰죠. 뭐 대부분은 그냥 못 쓰고 그냥 뭐 카메라나 쓰고 뭐 메시지나 보내고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못 씁니다만, 어쨌든 능력은 그만큼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 PC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의 본질이 뭡니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할 때 하드웨어가 컴퓨터예요,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예요, 여러분들이.
뭘 컴퓨터라고 그러게요? PC 할 때. 예.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 그게 말하자면 나는 그 컴퓨터인데 나는 사진이나 찍고 그리고 메시지나 왔다 갔다 한다 하면은 그것만 쓰는 것이 내 대부분이다 하면은 컴퓨터는 안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컴퓨터를 갖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는 MIT, 하버드 공대에 다니는 대학원생들도 그걸 갖고 충분히 자기 그걸 할 수 있다니까요. 자기 공대에 다니는 그런 고급 기술 같은 것들, 계산 같은 것을 그걸 할 수 있대요. 그게요. 근데 그런 거 해보신 적 없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을 그냥 소프트웨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있는 이제 능력이 그 대부분 못 쓰고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거지 지금 이게.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껍데기에 관한 거예요. 껍데기. 예. 자, 이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것과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는요, 물건은 물건이로되 물건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물건은 물건이로되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래요. 물건은. 그래서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 앞에 있는 요거 절반만 하다고 그랬죠. 요런 작은 궤인데 이 궤는 물건은 물건인데 물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의 존재 자체예요. 그게요. 응? 그래서 그거는 뭐 보기만 해도 죽어. 보통 사람들은 제사장도 보지도 못해. 일생 동안 있다는 말만 들었지 못 봐요. 제사장도 일평생 한 번도 못 본다니까요. 그게 거기 있구나 하고 눈으로 한 번도 못 봐요. 대제사장만 볼 수 있는데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봐요. 들어가고 한 번 딱 그날만 보는 거야. 대속죄일, 7월 둘째 주에 대속죄일에 한 번만 보는 거야. 하루만 보는 거야. 하루만. 그 외에는 대제사장도 못 봐요. 1년에 365일 중에 하루가 볼 수 있는 게 그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고 거기서 하면은 대제사장이 갖고 있는 그 의복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밑에, 이 의복의 밑에 갖고 종이 있어가지고요. 종 소리가 왔다 갔다 하면은 딸랑딸랑딸랑 하고 소리가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가 되어 있냐면은 대제사장의 옷 끝에가 밧줄이 이렇게 걸려져 있어요. 대제사장의 옷이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밧줄의 끝은 저쪽에 있는데 휘장이 쳐져 있는데 휘장 바깥에는 지성소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사장들이 들어가.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제 들어오면 대제사장께서 지금 7월 15일 한 번 들어갔단 말이죠, 안에. 그러면 자기는 못 들어가. 들어가면 자기는 죽는 거야. 그런데 들어가면은 거기에 들어가는데 이제 대제사장 거기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뭘 합니까? 뭐 피를 여기 뿌리고 저기 뿌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있어요. 뭐 하여튼 그 안에 들어가고 하는 게 있어요. 할 때 하는 동안에 있어서 이 영감님이 들어가고 대개 대제사장이 영감이 나이가 많이 드신 영감님이시겠지. 영감이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딸랑딸랑 하면서 종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면 살아있구나. 이런데 이게 나이가 많은 사람 노인이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뭐 어떻게 하다가 넘어져갖고 이제 말하자면 절명했다. 세상을 떠나셨다. 하나님 부름을 받았다. 이러면은 그 시신은 이제 이스라엘 신앙에서 시신은 부정한 겁니다. 부정. 그러니까 그곳에 정결한 그곳에 두면 안 돼요. 거룩한 곳에. 지극히 거룩한 곳이니까. 지극히 거룩한 곳에 시신이 있으면 어떡해요? 그런데 시신을 거두기 위해서 사람 들어가면 사람 죽는단 말이야. 제사장도.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어. 제사장이 들어가도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종소리가 딸랑딸랑 하는데 딸랑딸랑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럼 불러보겠지. 대제사장님 계십니까? 그러면 뭐 그래도 소리가 들리면은 또 괜찮은데 그 소리도 안 들린다. 이 큰일 났네. 근데 밧줄이 바깥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흔들 해봐도 기척이 없어. 이러면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신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가지고 사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밧줄을 가지고 끄집어내요. 이거요. 잡아당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나오는데 그 안에 그럼 뭔데 도대체 그게 있냐? 거두절미하고 그 상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건 물건인 물건이르되 물건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게요. 그 정도의 그거야. 그거는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자신이 인기가 있던 때가 있고 인기가 없는 때가 있어요. 역사적으로요. 그때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엘리 제사장 때는요,
아이고 뭐 있는데 그 여자가 뭐 와가지고 기도하고 뭐 하더니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서 맡기긴 맡기는데 애를 이제 받았어. 덜커덩 받았어. 예? 뭐, 야, 와가지고는 난 기도해갖고 낳은 아들이니까 내가 이 아들을 내가, 예? 배지 않았을 때, 잉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아예 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거야. 내가 이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아들을 주시면은 이 아들을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면서 아이들을 덜렁 맡기는데 엘리가 지금 생각하는데 애는 받았지.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뭐 자기도 자식들 있고 이러니까 놔둘 데가 없어가지고는 애 키울 때에 찾는데 어디를 찾았다고 그랬어요? 지성소라고 하는 데가 그 휘장 안에 뭐 있는데 애 뭐 그냥 거기 재우지 뭐 하고 그 지성소에다가 어린아이를 집어넣었다니까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들어갔어요. 그럼 애는 왜 안 죽어?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애가 안 죽은 거예요. 거기서 안 죽었을 뿐만 아니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게 말하자면은 갓 태어나가지고 이제 젖대고 아이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상당히 큰 거예요. 이렇게 나이가 들 때까지 이렇게 큰 거예요. 요즘이면 초등학교 이게 들어가면 큰 거예요. 얘는 친구도 없이요. 물론 거기만 딱 갇혀 있는 건 아니에요. 밥 먹으러 나오고 뭐 일도 시키고 저기 마당 쓸어라 뭐 닦아라 뭐 이런 거 허드렛 일 시켰겠지. 그런데 이게 이제 엄마는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 복장을 대제사장 복장 에봇이라고 하고 대제사장 복장을 어린애 거 아이들 왜 군인 군복 뭐 하고 대장 복장 뭐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요즘 같으면 뭡니까 라푼젤 뭐 이러면서 이제 공주 옷 뭐 해갖고 이제 입히고 하는 것처럼 제사장 옷을 입힌 거예요. 어린애한테 제 엄마는 대제사장 옷을 그래갖고 입고 뭐 그 안에서 왔다 갔다 그러면서 애는 이제 뭐 하는데 뭘 했겠어요? 틀림없이 최초로 대제사장들도 사실은 거기까지 그걸 하고 이 상자의 뚜껑 있는 그 부분이 하나님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시은소라고 그러거든요. 시은소. 그 장소가 바로 거기에 딱 하나님께 딱 앉아 계신 것 정확한 좌표예요. 근데 열어보진 않아. 근데 어린애가 젖대 가지고 거기 들어갔고 7, 8살까지 10살까지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은 이 아이가 그 안에서 뭘 했겠어요? 10살 뭐 넘게 그렇게 사는 곳이 거기 지처소가 거기였다면은 아이는 어떻게 했겠어요? 보나 안 보나 뚜껑 열고 뚜껑 속에 들어가고 그 안에 애들 노는 거 뻔하지 뭐. 상자 속에 들어가고 상자 속에 들어가고 딱 애들은 조만한 거니까 들어가고 놀고 거기서 하고 뭐 나와갖고 하고 뭐 뚜껑 타고 말타기 놀이 하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 아무도 없는데 어른은 들어오질 않는데 그러니까 막 갖고 이제 뭐 뚜껑 타고 올라가고 또 뛰고 뭐 이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 당시에는 세상에 눈이 감겨져 갖고 눈이 어두웠다 이런 영이 어두웠다 이런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참다 해갖고 사람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죠. 그런데 그 당시 그걸 갖고 우리가 조명을 하게 다시 되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이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미줄을 쳐 갖고 있는 거지. 어린애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끽한다는 것이 엘리가 그 아들이 있거든요. 홈니 그리고 비느하스 이렇게 두 아들인데 이게 건달들이에요. 근데 이게 뭐 나름대로 나가갖고 전쟁을 하는데 큰 전쟁을 하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아이고 그거 이때 한번 써보지. 갖고 와가지고 전쟁에 끄집어내고 하면은 사기도 올리고 뭐 웬걸 전쟁을 크게 싸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뺏겼죠. 그래갖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아는데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걸 갖고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곤 신전에 갔다는데 신전에 목이 부러지고 넘어져갖고 다 부서지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흉하다고 해갖고 또 다른 도시로 또 옮겼더니 그게 막 또 독종이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땅 들어올 게 또 그래요. 하하 이 큰일 났네. 이래가지고 이거 우리한테 둘 것이 못 되구나 하고는 그걸 가지고 베세메스라고 하는 접경지역으로 옮겼잖아요. 딱 해갖고 옮겨갔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진에 가가지고 이제 이 적을 하고 이러니까 이거 우리한테는 이제 귀한 거 왔나 보다. 이러고 이거 열어보고 하고 하는데 다 죽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그거 열어봤다가 다 죽는 거야. 열어보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무엘이 열어보고 어린애가 열어보고 아무리 해도 괜찮더니
지금은 그거 열어봤다가 그냥 난리가 난 거야.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야. 야, 이거 흉한 물건이구나. 심지어는 나중에는요, 옮기려고 하는데 옮기는 사람이 소가 뭐 이게 뛰면서 이게 흘러내리니까 그거 붙잡았다고 또 죽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참 핸들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인기가 없는데요, 어느 집에 들어갑니다.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개인 집에, 그냥 길 지나다가 걸리는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냥 개인 집. 뭐 아무 연고도 없고 그 사람이 무슨 자격을 갖고 무슨 자격증을 갖고 있고 뭐 훈련을 받고 혹은 뭐 성경을 잘 알고 뭐 안수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가다가 아무 집이나 들어간 거야. 거기다 처박아 놓은 거야. 그러고 20년간이나 아무도 안 들여다봤어요. 그냥 아무도 뭐 그 집에서 자네 집에 그 괴가 들어와 있다면서 이런 거 얘기도 하려고 들지도 않아. 그냥 그건 알고는 있는데 그냥 있다고 그러는데 왕도 안 찾고 제사장도 안 찾고 아무도 찾아고 왔는데 뒤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이상하게 축복을 받는 거야. 이 사람도 잘 되고 저 사람도 좀.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천도를 하면서 이걸 가지고 옮기는데요, 이걸 이렇게 옮겼어. 그 다윗의 동, 이게 다윗이 천도를 어디서 했느냐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예요. 원래는 기브온이야. 근데 다윗이 거기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긴 것은 다윗이에요. 옛날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가르쳤던 그곳으로 이제 옮긴 거죠. 옮기고서 그걸 옮기면서 다윗은 좋아가지고는 막 근데 이스라엘 의복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면 이렇게 우리 긴 도포자락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있는데 말하자면 하체가 이렇게 우리처럼 속옷으로 이렇게 여미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을 크게 높이 들고 막 춤을 추면은 남자의 하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어떤 상태인지. 그러니까 왕궁 창문으로 왕비가 봤어요. 미갈이 이렇게 갖고 내려보는데 남편이고 왕인데 참 꼴보기 아버지 생각하니까, 아버지는 자기는 공주로 태어났잖아요. 존엄한 왕 사울 왕의 딸로 했는데, 야, 저 목동 출신 왕이 되더니 야, 진짜 형편없네. 왕이 백성들 앞에서 발을 치켜 올리면서 덜렁근데 하체가 드러났다는 이야기거든요. 남자의 하체가 보여진 거예요. 쇼를 한 거예요. 보려고 들면은 기가 막힌 노릇이거든. 저게 무슨 짓이냐 말이야. 왕이라고 하는 것이 저 본때 없는 왕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구만 하고 남편을 가지고 혀를 찼다. 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태를 끊어버리셨어. 그래가지고는 이 미갈은 그 뒤에 태가 없어요. 자손이 없는 거야. 뿐만 아니라 육신의 자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자손도 없어. 왜냐하면 다윗이 가까이 하질 않았어요. 사실은요. 그 뒤에요. 미갈을. 그러니까 이제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나버린 것이지. 이 정도로 다윗은 그 괴가 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부여를 했어요. 나름대로. 정말 너무너무 기쁘다. 사실은 그때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솔로몬이 거기서 이제 그 기브온과 예루살렘 어느 정도 거리인가? 거기가 거기야. 멀리 천도한 게 아니에요. 10km 정도예요. 10km. 그러니까 한 25리 그 정도 돼요. 그럼 어느 정도예요? 여기서 저 영등포 정도 되겠죠? 여기도 건너고 하면 아마 그 정도 돼가는 거리가 기본일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영등포나 영등포에서 여기에 마포나 그게 그건데, 그러나 엄연히 그 당시에 고대니까 상당히 거리가 좀 있는 것으로, 이제 상당히 있지만은 어쨌든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쪽으로 천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기본은 또 기본에는 뭐가 있냐면은
기본은 성막이 있어요. 텐트인데 홀리 텐트예요. 거룩한 텐트예요. 그래서 성막이에요. 홀리 텐트. 응? 태버나클, 홀리 태버나클. 그러니까 거룩한 텐트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텐트. 그러니까 일반인이 사는 그런 텐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시는, 예배를 드리는 텐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기본에. 그러면서 거기에 아주 그 역사를 나타내는 아주 귀중한 물건이, 성막은 괴는 없지만 뭐가 있냐면은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그런 쇠가 있어요. 놋의 놋바다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장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랬죠. 예, 화가도 없죠. 유명한 조각가 없죠. 예, 지금 없는 건 아니고 지금은 있죠. 뭐 이렇게. 그런데 이나 그 당시에, 옛날에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유명한 화가, 유명한 조각가 이런 거 없어요. 그 당시 외국에는 굉장했거든요. 그리스, 로마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딴 건 다 봤는데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상은 만드는데 지극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은 안 만들어요.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을 굉장히 불경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형태는 안 만들어. 유대인들은 형태는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그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니까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말하자면 조금 아무래도 물건 만들면 고대 물건 만들면 우상이 가장 정점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고대의 장인 중에 장인이라고 하는 최고의, 지금 얘기하면 최고의 장인이 뭡니까? 명품백으로 하면 샤넬이라고 봅시다. 그 샤넬이라는 사람이 만든 것은 이 가방 하나만 만들면 1,000만 원 하잖아요. 샤넬이라는 사람이 가방을 하나 만들면 1,000만 원이에요. 딴 사람이 만들면 10만 원짜리가 그 사람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배, 1000배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최고의 이스라엘 전통 역사가서는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거는요, 굉장한 근데 브살렐이 만든 청동 기구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하죠. 이스라엘은 이거보다도 더 역사적인 유물로서 또 신앙적인 그런 근거로서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성전을 생각하는데, 여기 이미 하나님을 나타내는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 자신을 어디로 모셔놨냐면 다윗이 이미 예루살렘으로 모셔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거기에 11km 떨어진 기본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성막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 예배를 드렸던 곳이고, 거기에는 놋제단이 있고 놋으로 만든 그런 기명들,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판단이에요. 아니, 솔로몬이 1,000번째는 첫날을 매일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예. 그게 1,000번째. 솔로몬이 그렇게 드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1,000일 동안 이제 매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1,000번째라고 흔히 얘기하니까 그건 의미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좋은데,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은 솔로몬이 매일 첫날을 그 제사를 드린 것은 아니에요. 하루에 1,000번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루에 1,000번. 1,000마리의, 쉽게 가면 1,000마리의 양을 가지고 드린 것을 1,000번제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첫날을 이렇게 해갖고 길게 그렇게 해갖고 하는 것은 의미적으로는 좋겠는데, 그러나 정확하게 그거하고 똑같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루에 1,000마리를 버린 거예요. 네, 대단한 거죠. 그러면은 이 제사를 하루에 1,000마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1,000마리의 양이 죽어나갔으니까, 피가 뇌를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내장이
무슨 언덕처럼 쌓일 거 아니겠어요? 예. 고기 굽는 냄새가 어떻겠어요? 뭐 말이 향기지 어떻겠어요? 예. 고기도 양을 1000마리나 구워갖고 태운다.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뭐 난리가 나지. 그러니까 녹초가 되어가지고 솔로몬이 누웠는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응? 이런. 근데 여기서 먼저 봐야 되는 건요, 성전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성전이 하나님 계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뭐 이 여단일 수도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도구일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있어요. 그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지. 예? 제 영혼과 여러분들의 영혼이, 또 성도의 영혼이 지금 교화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벽돌은 뭐고 이 나무는 뭘까? 예? 근데 하나님께서 기본에 떨어진 곳에 기본에 가가지고, 야 인마, 나는 예루살렘에 있는데 지금 내 존재는 나를 나타내는 물건이 아니고 내 존재 자체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왜 기본에 와가지고 지금 1000번제를 여기서 드려? 여기서 날 만나겠다는 거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러지 않으시고 그 꿈에 나타나셨다는 걸, 그걸 받으셨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요, 성전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걸 보세요. 나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그 왕조가 다 끝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데 국법으로 페르시아 왕은, 다리오 왕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국법으로. 그런데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미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다 무너졌거든요. 벽돌이 싹 무너지고 없는 거예요. 없는데 뭘 그곳을 향해 문 열어놓고, 뭐 있지도 않는 성전을 해갖고 문 열어놓고 거기 해갖고 그쪽을 향해갖고 그 위험을 감수하냐? 한데 그 신앙이에요. 왜 그렇게 목숨을 걸어놓고 그 짓 하냐? 있지도 않는 성전을 해가지고. 그 신앙이에요. 여러분이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미 시험대 위에 올랐었어요. 한국 교회에 코로나 오기 이전부터요, 이 성전에 대해서 의미를 까짓것 지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예배 드리는 곳이 하나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정말 계시는 곳은 여기 속에 있고, 이렇게 하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에?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가만 봐봐요. 어때요? 솔로몬은,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데 이미 오셔놨어요.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이제 이게 11km 떨어진 곳에 서북방 11km쯤에 갔어.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겠다고 1000번제를 드리는 거야. 그곳에서는 역사적인 유물이 있어요. 그리고 껍데기가 있는 거야. 텐트. 홀리 텐트인데, 거룩한 텐트인데요, 거룩한 텐트에 실제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은 예루살렘에 있다고요. 그럼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여기서 예배가 돼서? 거기도 자기 왕인데 여기까지 왜 내려왔냐? 여러분이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계셔. 여기 지금 어디냐고요? 성전이에요. 이 까짓거뭐인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너무 감사와, 내가 1000마리의 양으로 지금 드려도 시원찮을 바로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 충분히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 계시냐고요? 이까짓 것만, 우리 회사 가면은 저런 벽돌에 하는 거 대리수로 번쩍번쩍거렸던, 그건 그 회사고, 여기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자, 하나만 하면, 앞에 있는 그 장의자를 한번 만져보세요. 만져보세요. 어때요? 하나님의 장의자입니다. 여기서 부살렐 이래로 수많은 노제단에서 제사를 바쳤듯이 지금 이 앞에 있는 수많은 주의 자녀들이 지금 117년에 걸쳐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귀해요.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중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여러분들은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시고 그리고 은혜 충만하게 여러분의 빈 곳을 채우시는 이 밤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여기에 오늘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솔로몬이 야, 나는 뭐 해줄까? 너 참 감동받았다. 뭐 해줄까? 하는데 백성들 앞에 출입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냥 지혜가 아니고 지혜와 지식을 주신데 백성들 앞에 채우는, 너처럼 이야기하는 구원가는 사람 처음 봤다. 놀랍다. 하면서 주는 것과 주지 않는 것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과 말고 제일 많이 구하는 게 돈 구하는 데거든요. 돈 구하는 거. 사람들이 특히 왕이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래 사는 장수를 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원수 갚는 것. 저놈 죽여주세요. 원수 갚는 것. 이거 미워 죽겠어. 내가 사는데 동안에. 그런 거. 그리고 지혜와 지식을 나중에 별로 구하는 사람이 없는데, 너는 지혜와 지식을 먼저 구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부와 명예도 함께 주겠다. 그 뒤에 장수와 원수 갚는 것까지는 얘기 안 했어요. 가만 보세요. 앞에서 보통 그런 걸 구하는데 너 원수 갚는 것, 원수도 갚아줄게.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그런데 뭐냐면은 여기에 지식과 지혜하면 요즘 같은 지식 사회에서는 지식사회라고 합니다. 지금이 정보사회, 지식사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지식 중요하죠. 지식만 제대로 가지면 뭐 세계는 다 주무를 수 있죠. 하는데 그 지식 아니에요. 백성들 앞에서 출입하는 지식이요. 이건 얘기하면은 솔로몬은요, 다윗하고 다른 점이 뭐냐, 다윗은 백성들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솔로몬은요, 왕궁에서 태어났고 왕궁에서 자랐어요. 백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백성을 재판한다는 얘기는 백성을 재판한다, 백성을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백성을 통치한다는 얘기인데 백성들의 삶을 살아봤어야지 알지. 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백성을 출입한다는 이야기는 백성의 사정을 아는 지식이란 거예요. 이것만 하면은 이건 뭐 진짜 뭐 대박이에요. 목회자가 뭐겠어요? 뭐 큰 교회 주십시오. 뭐 혹은 뭐 많은 성도를 보내어 주십시오. 부흥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거다. 목사님, 목회자가 성도들의 마음을 읽게 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출입하게 해 주십시오. 이러면 어때요? 멋지죠? 예. 그러면은 그런 목회자가 그러면 성도가 교회가 성장 안 할까요?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죠. 뭔가 맞췄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지. 예. 여러분들은 작게도 여러분 주위에 사람을 모으시려면 뭐하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읽어야 돼요. 사람을 알게 되면. 사람에게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짓이야. 사람에게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일. 바로 옆에 살면서도 몸 붙이고 살면서도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못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하물며 한 번도 그렇게 그들 사이에서 들어가지 못한 왕자가 왕궁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란 사람이, 그것도 인류로만 살았잖아요. 이 사람이
인류로 사는데 3류 사회, 4류 사회, 5류 사회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장 지혜는요,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인류 사회에서 3류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게 최고예요. 예. 그죠? 예. 그 오징어 게임이 뭐 드라마로서 넷플릭스 1위다 난리가 나고 신문자마다 뭐 뜨는데, 그 내용 그 드라마 보셨어요? 보면 뭡니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읽는 거예요, 그게요. 예? 그러니까 대박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인생 대박 난다고 그러면 딴 거 아니에요. 밑바닥에 있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에게 출입할 수 있으면 그건 최고예요. 솔로몬은 그것을 했어요. 구했어요. 오늘 교회도 뭐예요? 그전에는 참 믿었는데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해가지고 좀 형편이 좀 나아진 거 봐요. 그러니까 예, 밑으로 안 내려가요. 위에 목사들도 붙어 이거 뭐. 그러면서 이 짝이 난 거예요. 금방 알죠, 사람들이. 저 우리한테 떠났구나. 위를 쳐다보고 앉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밑에서 밑바닥을 훑은 능력. 이거는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위를 보지 말고 안에 있는 가장 밑바닥에 말하자면 눈물을 보고 한숨 소리를 듣고 할 수 있는 능력. 이것만 있으면은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요약. 성전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 주관하면 그 말 맞죠?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뭐 은혜만 되면 될 거 아니냐? 어디든지. 천만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물론 드리는 거 무효한 것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성도는 우선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돼. 이것이 효력이, 은혜가, 축복이 똑같은 거 절대 아니다. 그렇다면 뭐 하려고 거기 잘 드리라고 그러지, 온라인으로 잘하라고 그러지, 뭐 여기 와서 드리라고 그러겠어요? 아니지.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은 그 간절함을 더하게 하시기 위해서 온라인 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아주 온라인을 익숙해갖고 나 안 나갈래? 나가지 마! 그렇게 온라인으로 그렇게 익숙하고 안 나가도 되고 이부자리에서 뭐 커피 마시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나오지 마! 그거요. 이거 온라인으로 송출돼요. 지금 수요일 얘기야. 그게 여러분들 그렇게 송출되고 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어 드리면 드리지만은 편리해. 이게 해보니까 편리하네. 그래갖고 뭐 성전 예배는 나오지 마! 안 해도 되니까. 교인 줄어도 되니까.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런 지경이요. 안 나와도 돼! 여러분들이 성전의 귀함, 솔로몬이 그것을 기본 이미 천도도 됐고 하나님도 모셔왔고 거기 가지고 1000번째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뵙는 이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를 하는 중요한 메시지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은혜로운 우리의 성전, 이 성전에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그리고 피가 얽혀 있는 이곳에서 우리들은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심, 이제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성전을 부여잡고 제단 뿔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가정 위해,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